오늘 설교와도 연결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이 설교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앞으로 한 2주가 고비될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치지 않도록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우리 교회 월요일이죠? 남전도회실에 몇몇 분들이 모이셔서 계셨는데 시원하게 해놓고 계시니까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무더위에 딴 데 계시지 말고 교회 나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제의 시간, 좋은 시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빌립보 말씀 잠깐 볼까요? 지난주에 내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 세 가지 자랑하자겠죠? 첫 번째, 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자랑하자.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평생의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생의 과업 가운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바로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 삶을 예수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하자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흠이 없이 순전해라.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붙드는 것을 자랑하자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기에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말씀이 앞장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며 저와 여러분은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었고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마음을 많이 쓴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도 지금의 불가리아에 있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보통 평상 부르거든요. 그 지역의 핵심적인 위치,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중심지였고 에베소도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 터키 서쪽이죠. 이즈미르라는 대도시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배를 타면 사이프러스, 크레테,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까지 금방금방 오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특별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바울이 특별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중심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입어야 될까? 첫 번째 먼저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강건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힘으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선포합니다. 나 혼자만으로, 내 힘으로, 내 강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새롭게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야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강건하여진다,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 누군가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들 하면 독생하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또 요한서신 1, 2, 3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때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건축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을 서로 보완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1대1이에요. 정확해요, 서로. 그래서 그것을 합쳐놓으면 서로 또 잘 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보완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붙어있고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디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참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구원 사역을 하는데 다 주 안에서 함께 죽으시고, 주 안에서 일으키사, 주 안에서 함께 올리셔서, 주 안에서 함께 그 보좌 안에 앉혀주셨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이자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신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 같이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야? 성경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내 힘이 아니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기서 그의 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로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야? 그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깔뱅도 자신의 인생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입니다. 왜요? 똑똑하긴 했어요. 젊은 시절에 출세하고 싶었거든요. 왕의 책사로, 프랑스 왕의 책사로 출세하고 싶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거기 보면 기독교나 초판 보면 똑똑해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 공부했으니까 똑똑해요.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또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아버지가 정치를 시키기 위해서 후원을 많이 했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약점이 있었어요. 까탈스러웠어요, 성격이.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못 봐요.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으니 그거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병이 왔어요, 이 사람이. 위장병. 맨날 속쓰려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들이랑 사례비 시청할 때 그 사례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사례비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치료 목적으로 남고 교제할 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잘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요. 그림을 보면 날카롭게 생겼어요. 신경질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야 되니까 위장병만이 온 게 아니라 신경병도 오고 머리도 맨날 아프고 편두통도 있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칼뱅을 죽여도 살인죄로 기소를 안 하겠다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칼뱅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스위스 도망가서 하는데 힘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왕의 옆에 가서 책사가 되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녀 도망다니는 가운데에도 신경병 때문에, 또 위장병 때문에, 두통 때문에, 또 다리가 아프고 뭐 안 아픈 데 가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으니까 별명이. 그래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다. 그 바울의 고백을 깔뱅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된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도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알고 받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의 갑옷이 우리에게 계속 임재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세는 영적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유혹은 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의 전신갑주,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가 이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마귀는 간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전에는 똑같은 말 별거 아니었는데 어떤 날 보면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또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워요. 감정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압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참 다이나믹해요. 한국 사회가. 일주일 전의 일이 한 10년 전 일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고 자기 감정 통제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맨날 사건 사고,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칼 들고 다니고, 그렇죠.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영적 유혹을 이겨내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관계는 먼저 마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힘써 갈라지게 합니다. 힘써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단단히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내 편에서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분명한 기준을 자리잡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과 대적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전도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 좀 조심하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건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신령하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영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힘을 자랑했던 사람들,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한 것이요 영은 선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요? 못했죠? 내 말 들으세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신령해지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신령해지려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신령해지려면 이렇게 금식해야 돼. 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 통치하려고 권세. 바울이 여기와 계속해서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핵심은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서신도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전도 여행하다 다니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이 영적인 일인가 보다 하고,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런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들을, 신플라톤주의 가운데 한 분파가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니까 그거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점성술사들이에요. 밤에 어두울 때 별을 보고서, 별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서 점치는 자들. 2000년 전에는 이 점성술사들이, 점치는 자들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들의 말이 힘이 있었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어저께 별을 보니, 일어성신을 보니, 이러면서 일장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 점성술사들이 마술도 했고, 또 그 별로만 점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도 점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존재라는 거죠. 바울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분명한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울 당시에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갖고 오면 우리 이 세상에도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방향성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세상이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절은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야지 그들이 말하는 공격,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흐름,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더 탁월해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안에 중요한 당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대중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을 조작하는 거예요. 선거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캠페인이지만, 선거 캠페인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심리 조작이에요. 여러분들 더 단순하게 얘기해서 백화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창문이 없잖아요. 왜 창문이 없어요? 바깥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만 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시계가 없어요. 시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여기 롯데백화점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내려오는데 항상 물건이 딱 보이게 해놓잖아요. 또 우리 창고형 매장 가면, 가구 매장 가는데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이케아는 딱 들어가면, 딱 그 길로 들어가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길이 없어요. 계산대까지 삥삥삥삥 해서 돌려요. 한 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물건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마케팅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그래서 물건 팔려고, 매출 올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도 심지어 자기의 기업을 위한 마케팅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보일 때요. 그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질서를 이끌어가려고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십시오. 영적으로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감각, 지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영을 받아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두고 사로잡으려고 하고 괴롭힙니다. 2000년 전에는 점성술사였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악한 관계로 자기들의 다스림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갑옷인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덧입어서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은 영적으로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옷은, 2000년 전의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회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출신, 계급, 직업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당시 옷은 원피스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딱 묶어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띠를 딱 묶습니다. 근데 그 띠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수술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천, 아니면 뭐 금, 은금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말하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명품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사치품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허리띠예요. 근데 우리는 뭘 매라고요? 진리의 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매라.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라.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라. 그래야 우리 바로 설 수 있다. 의의 호심경.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심장이 생각의 중심이라, 뇌가 아니라 심장에서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호하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슴을 방어하는 거,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로 내 생각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생각을 붙들어매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 준비한 신은 뭐예요? 움직이기 위한 것.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니까, 세상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을 방패로 삼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방패 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드러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항상 이 땅 가운데서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나타내는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다섯 가지는 보호장구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 아니에요? 뭘로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의 말씀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단한 만석 위에 서기 위해, 또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를 내 부족한 부분에 잘 채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표지, 성령의 표지. 옷을 보고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봤듯이 우리를 보고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즉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섬으로 우리 승리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라고 강조하며 그 당시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영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